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이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이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이 장자로부터 생축이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이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이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새벽기도 잘 나오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중에서도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부모와 자녀들이 관계에서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전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짧지만 우리 인생 역정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길러주시고 세워주셨던 우리 믿음,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억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 부모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든지 아예 듣기를 싫어하든지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가끔 자녀들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teachable moment라고 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시간, 절호의 기회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물어올 때 그때는 그야말로 teachable moment, 가르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때는 자녀들이 마음을 열고 부모에게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려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게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한번 이런 질문을 제게 하는 거예요. 아빠는 새벽기도 나가는 것이 억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새들이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질리는 것이 새벽기도입니다. 아이들은 밤 12시 땡 자정소리가 울리면 그때부터 활동 개시인데 새벽에 새벽잠을 반납하고 새벽기도 나가는 것을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이해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일 자기들한테 그거 하라고 한다면 그것만큼은 못하겠다.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길래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teachable moment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새벽기도 나가기가 힘들 때도 있다. 그렇지만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때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좋아서 나가는 거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러냐고. 정말 새벽기도 나가는 것이 excited 해서 나가느냐고 그렇게 다시 묻더라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새벽기도 나가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께 드린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힘들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지만 제 새벽기도 생활이 백본 척추처럼 서포트를 해주는 힘이 됩니다. 근데 아직 그것까지 얘기하기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실제로 제 경험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힘들지만 어떤 때는 정말 익사이트돼서 새벽기도 나가고 있다. 그랬더니 좀 믿겨지지 않는 눈치로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때때로 자녀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올 때가 있어요. 주입식으로 크래밍 하듯이 부모가 계속 말을 하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아이들이 마음속 깊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지들이 부모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보고 어떻게 된 연유인지 물어올 때가 있으면 그때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모님들이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14절에 보시면 장래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그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 이민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이민 1세대고 2세대, 3세대의 후손들이 과연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이민교회는 이민 1세대에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2세, 3세, 4세로 갈수록 점점 그 신앙이 질이 멸렬 그냥 몰락해버리고 사라지고 말 것인가? 그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새벽 기도의 영성과 십자가 헌신의 신앙이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어올 때 열린 마음속에 우리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죽을 때 자기 유해에 대한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에 나오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요셉과 모세 사이에 여러 세대가 흘렀어요. 시간으로는 한 기백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 시간적인 간격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렇게 황급하게 나오는 그 경황 중에도 그들이 선조 요셉이 그들에게 부탁했던 그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고 요셉이 뼈를 취해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요셉이 자손들에게 뭘 당부했는가?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그들이 좋은 조상이었던 요셉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는가?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를 권고하시고 너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정말 요셉은 신앙이 있었던 조상. 그래서 그 신앙 가운데서 선견지명이 있었던 인물이죠. 정말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인데 요셉은 몇 세대 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 신앙의 해안으로 정확히 내어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권고가 뭐죠? 돌아보시는 걸 말하죠.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시고 너를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어떻게 몇 세대 위에 일어날 출애굽의 사건을 이렇게 정확하게 내어다 볼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요셉도 인간인데. 그것은 바로 요셉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자녀들 몇 세대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앞날을 정확하게 내어다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부한 말이 25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를 권고하시리니 너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몇 세대가 지나가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선조 요셉이 당부한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출애굽의 황급한 상황에서도 그 조상의 뼈를 취해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전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이 몇 세대를 관통해서 면면히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요셉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세대 앞선 선조들이 말을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 신약이 정경으로 완결된 다음에 지금까지는 정말 수많은 세대들이 흘러왔습니다. 시간으로 말해도 한 2000년이 세월이 흘러왔어요.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 육신의 조상도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도 수없이 명멸해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요.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자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살 동안도 마치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 21절, 22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사막이 그 태양이 얼마나 뜨겁게 내리쬐입니까? 그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한 시간만 서 있어도 사람이 기진맥진 탈수증으로 쓰러지고 말 텐데 시원한 구름 기둥이 한낮의 태양을 막아주는 거예요. 일교차가 심한 사막에서는 밤에는 얼마나 또 춥겠어요.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그 캄캄한 밤에 그들이 행할 길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불기둥에서 나오는 그 열기, 온기로 사막의 밤 추위를 이기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환하게 그들이 행할 길을 보여주고 이끌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그 캄캄한 어두운 밤에도 그들이 행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불 기둥은 성령을, 구름 기둥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의의 길로 행할 수가 있고 의의 길은 평강의 길이고 평강의 길로 행할 때 우리는 생명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이시니 선하시니 우리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광학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